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율법서에 속한 책이고요. 이 창세기를 기억할 때 B4, F4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4는 빅 이벤트 4, 큰 4가지 사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F4는 Man of Faith 4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4명.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 비포 사건 중에서 큰 4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건, 두 번째 사건이 타락 사건, 세 번째 사건이 심판 사건, 네 번째 사건이 분산 사건. 이렇게 큰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여기는 3장, 4장인데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 그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창조 대 진화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와 계속해서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화론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 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성이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달고 나오면 남자고 안 달고 나오면 여자인 거예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섹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이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은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 좀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 들어보셨죠? 젠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젠더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남성과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수정되어서 X 염색체, Y 염색체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로서 창조해서 만드셨으면 남자가 태어나는 거고 여자로 창조해서 여자면 태어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젠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회학적 성의인 거예요. 사회학적 성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생물학적으로 내 몸은 남자인데 내 생각하는 거나 내 살아온 것이나 모든 것이 내 감정이 다 여성스러운 것 같아. 내 마음이 나는 머리 긴 것이 더 행복하고 왠지 치마 입는 것이 행복한 것 같고 구두 신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 딸이 많은 집안에 늦둥이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들이 집안에서 맨날 누나들이 하는 거 보면 뭐예요? 화장하는 거, 머리 빗는 거, 치마 입는 거. 막 그런 여자들이 하는 것만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그러한 것이 너무나 적응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젠더예요. 그래서 이 젠더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이 젠더 교육을 시켜요. 제가 어떤 신문에 봤었는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 젠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이고, 난 남자의 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막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 생물학적인 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젠더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몸을 다 바꾸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체를 다 바꾼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랫도리는 남자인데 위에는 여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예요? 반반이에요? 뭐라고 호칭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젠더 문화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젠더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EBS에서 어디 이렇게 어떠한 남자가 태국에 가가지고 트랜스를 다 바꿨어요. 여자의 몸으로 다 수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트랜스에 대해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막 호르몬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막 치료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치료 받으려면 태국이나 그런 데 가야 돼요. 이게 힘드니까 태국에서 그러한 수업을 받는 거예요. 나도 이 대한민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을 뭐 고쳐주고 또한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태국 그 병원에 가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한다고요? 트랜스젠더를.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 자식이 완전히 다 바꿨어요. 남자에서 이제 여자로 바뀐 거예요.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의 소수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게끔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내 자녀가 아닐 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럼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젠더가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성들이, 태국에는 성이 몇십 가지래요. 말도 안 되는 성.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부분에서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죠. 이 대리 통치자는 모든 이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늘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리플렉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이 대리통치자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흙.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 호흡, 정신, 생기를 불어넣어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이유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그 숨,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반드시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그리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그리고 이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또 창세기 3장, 2장하고 3장에서 얘기할 때 늘 항상 얘기 나오는 나무가 무엇이냐? 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도 또 참조하면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초점이 놓치고 있었구나. 성경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악과에만 빠져가지고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만 알고 싶어서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왜 그러냐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뭐하고요? 따먹고 뭐할까? 영생할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의 그 결과는 무엇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맞는 그 걸맞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늘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매일같이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 선악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이게 딱 결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그 아담과 하와는 뭘 누려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뭘 막았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키게 했어요. 누가 못 먹게? 죄인이 못 먹게. 왜? 죄인으로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오늘날 영생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 영생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뭐 했나니?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전논의라는 것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영생이 주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풀어놓은 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딱 동상 중앙에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지는 그런 나무가 딱 두 개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 이 생명나무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막 가르침을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나한테 찾아왔니? 그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굶주리고 있었을 때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줬어요. 근데 그 채워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다시금 지금 또 먹고 나니까 또다시 배고파서 다시금 내 배를 채워줄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나무이신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배고프지 아니한 그러한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떡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알아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 우리가 단순히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더 누구를 깨닫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 뭐 지식을 채워가지고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떠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말 그대로 어떤 일이냐? 영에 관한 거예요. 영. 이 선악과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육에 관한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오늘날 매일같이 교회에 와도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딱 갈려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이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육체적인 것만을 가지고 와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말 그대로 배고파서 찾고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왜? 그때 배를 채워줬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의 일은 생명이지만 육신의 일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우리의 육을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하여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이 사는 것에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관심을 두고 내 생각을 쏟아야 되지 어떠한 내 육적인 것에 놓고 예수를 믿으면요.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에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나무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영의 생각으로 계속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집중되어져야 이 육의 일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육적인 것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분. 자유롭지 못해요. 육적인 거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충족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 그때 잠깐뿐이지 또 어떻게 해요? 또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얽매이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되면요. 이 육신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생명나무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선악과만을 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예?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썩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일보다도 육적인 것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육은요. 나를 자유롭게 할 수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일, 육체의 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왜 속이 상하느냐? 왜 마음이 아프고 왜 시험 드느냐? 영적인 것 가지고 시험 드시거나 문제를 막 아파하시거나 괴로워하신 분은 찾기가 어려워요. 다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떡을 나눠주는데 나는 떡을 못 받았네. 삐져요. 돈 많아가지고 그냥 떡 사드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는 거 그 떡 못 받았다고 뭐예요? 시험 들어요. 뽑기 했는데 나는 안 좋은 거 뽑히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뽑혀가지고 다 썩어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거기에 쏟고 나의 시선과 생각을 다 쏟아요. 그럼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 와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나의 표대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요. 뭘 알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고귀하고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임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학위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받았든지 내가 뭘 했든지 간에 전혀 그것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오로지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신은 무엇이냐? 배래요, 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채워져야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내가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생명나무가 정말로 중요해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여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중에 부은 바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부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 청소하는 거, 사회에서 봉사하는 거? 예, 맞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근데 그보다 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통치자로 창조받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세상은 선악과가 너무나 커 보여요. 너무나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보입니다. 여러분 난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음식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것들이 많아요. 육체적인 것에는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 비행기 타는 거 13시간, 14시간 가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요? 육의 일에 빠진 선악과를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요, 육체 일 하는 거는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럼 맛집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일에 빠진 사람, 예배 1-2시간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오늘날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리가 다 있는데도 1-2시간 좀 기다렸다가 밖에서 땡볕에서 기다렸다가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한번 광고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몇 명이나 그 1-2시간 기다리고 예배 참여할까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고백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비천해 보여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가 없어요. 주식 투자 아니면 자녀들 대학 입시 그 2시간 3시간 강의한다. 학부모님들 아유 너무 기네 한 20분 듣다가 가실 부모님들 계실까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말씀 30분만 넘어가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요? 뭐 전하는 자가 제대로 못 전하고 참 재미없게 전할 수도 있고 딱딱하게 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너무나 진짜 인간적으로 달변가이시고 모든 것이 막 듣는 사람들 다 편하게. 아니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요 유두구는 잠자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도가 전에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무슨 열매를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열매를 먹고 싶어서 오셨나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셨어요? 아니면 수협이 왠지 안 오면 내가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네?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왠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주식이 막 폭락할 것 같고, 이 육체적인 곳에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뭔가 힘듦을 당할 것 같아서 이 육체적인 것을 뭔가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러면요 여기서 얼마 못 계셔요. 왜요? 여기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며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몸부림치며 영의 것은 생명이고 육의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 것을 막
협찬하게 허무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1계명 되는 큰 계명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제일 되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죠. 나는 그 예배라는 그 형식, 그 제사라는 형식을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냄새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먹는 거, 내 육체적인 것에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특히 MZ세대라고 얘기했는데 MZ세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요. 자기를 사랑해요. 지금 시대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안 아까워요. 그런데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 믿음, 그 영생을 누리는 일에는요. 정말 아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정말 아까운 거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 드리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너무나 아까운 일인 거예요. 못해요, 못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말세의 때가 이르니 말세의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다 열거하고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랑 많이 합니까? 이 육체적인 썩어서 없어질 것을 완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죠. 또다시 이것이 인기가 없어지고 사라진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을 얻어가지고 나를 자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것에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이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생을 누리는 자는요. 이 육의 것이 결국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명품을 들고 다니던, 누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던,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던, 나는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지금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때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온통 세상의 것을 다 즐기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이것이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선악과의 모습인 거예요. 선악과의 모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당에 오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선악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감탄할 정도예요. 마음을 빼앗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잘것없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본질은 얘기하지도 못했네요. 저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저도 매일같이 설교할 때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이고 선악과의 열매는 사망이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매일같이 지금 어떤 열매를 따먹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다 해주셨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내 생각을 쏟으며 어떤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나는 더 무엇을 알고 싶어서 내 마음을 쏟고 그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예수를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밭에서 부활을 발견하자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팔아야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드리고 한 부분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가 교회에게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왜 너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너 하나님 사랑할 거면 하나님 사랑하든지 세상 사랑할 거면 세상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교회 오면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을 누리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다 몰두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이 육체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게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드리면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와도 그냥 선악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온 것이지 육체의 일 때문에 온 것이지 영적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도 자녀 대학 붙기를, 직장 붙기를 원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헌신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지 그 마음과 목적을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바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생명나무이신 그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